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5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기도 시리즈 14번째 시간, 주여 낙심하는 영혼에 소망을 부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주를 찾으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 간절함을 사슴이 시냇가에 물을 찾는 것처럼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슴을 좀 보면, 우선 이 사슴이라는 동물은 열이 많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시지 않으면 자신의 그 높은 체온을 감당할 수 없어서 큰 괴로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슴은 자주 물을 마셔줘야 되고, 그래서 시냇가를 찾는 것이 단순히 목이 말라서 찾는 것보다도 자신의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갈증을 뛰어넘어 생존을 위하여 물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것과 비교해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사슴처럼 내가 살기 위해서 주를 찾는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다. 사슴이 살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광야의 환경인데, 이 광야는 사슴을 노리는 맹수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맹수들은 끊임없이 사슴의 목숨을 노리고 있고, 그리고 또 시냇가 주변에 사슴을 기다리며 숨어 있죠. 자, 동물의 왕국 같은 다큐멘터리 프로를 보면 사슴이 물을 찾을 때 항상 물가에 숨어 있는 맹수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시냇가의 물을 굳이 찾을 필요가 뭐가 있나? 저렇게 악어도 있고 또 사자도 있고 여러 맹수들도 있는데 그렇게 위험이 도사리는 시냇가를 찾아서 그렇게 물을 마실 필요가 뭐가 있는가 라고 하지만, 사슴은 생존을 위해서 그 위협을 무릅쓰고 물을 마셔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기가 퍽퍽하고 힘듭니까?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빈틈을 찾고 우리의 연약함을 찾고 우리의 부족함을 찾아서 경쟁을 통해서 우리를 압도하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심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한가롭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열심히 살아도 부족할 판에 내가 한가롭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다? 뭔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정글 같은 인생을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살 길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내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는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눈에 보이지 않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와 이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능력을 공급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영혼을 살리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좀 보면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자, 2절 4절을 보면 지금 시편 기자가 과거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했던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인생, 나를 넘어뜨리고 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저 세상의 맹수와 같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데 어떻게 구하며 기도하느냐? 과거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 영적인 은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추억을 다시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한 흔적들을 찾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여전히 내가 주의 동행하심을 구합니다라고 하는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쉽게 설명하자면 고난이 중할수록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가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자,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현실에 적용하려면 우리가 묵상하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적용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광야 같은 인생 속에, 정글 같은 인생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함께 해주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있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인생의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고 그 살아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영혼은 끊임없이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되고 또 인생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와 동행함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발견하는 영적인 눈을 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좀 보면 지금 시편 기자의 삶이 얼마나 힘드냐면 3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세상이 시편 기자를 조롱하기를 네가 그렇게 예수 잘 믿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길래 너는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냐 라고 조롱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봐도 도대체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내 삶이 퍽퍽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나의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의 상황을 보니까 주변 모든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고 나를 비난하기만 했지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을 스스로 위로하는데 내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내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5절에 나오는데 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할까요? 5절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 인간은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을 내 것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통제를 해서 복된 생각, 복된 마음, 복된 감정만 품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내 영혼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 생각은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됩니다. 내 마음은 향방을 모르는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요. 또 우리 생각은 또 어떻습니까? 수많은 악한 영의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의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는 것처럼 내 생각인 양 마귀의 생각을 내 생각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은 사실은 내가 완전히 장악하지 아니하면,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을 주장하고 내가 그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내 생각은요, 내 생각인 양 활동하면서 나를 파괴하고요, 내 감정은 이런 감정 가지면 안 되는데 잘못된 감정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분노가 나를 파괴해요. 또 내 마음의 부정적인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얼마나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면 네 인생이 이 모양 이 꼴로 고난 당하겠느냐라고 조롱할 때는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속에 막 실망이 일어나는데, 밤사이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못 보게 하고 내가 밤새 흘린 눈물이 내 음식이 되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무엇을 강조합니까? 내 영혼을 향하여 바르게 가르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만 품어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만 가져라. 무릇 지킬 것은 더 많은 것이 있는데 네 마음을 지켜라. 그리고 내 영혼을 향하여 바르게 가르치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하고 믿음으로 바로잡아서 내 영혼을 붙들고 있는 말씀의 그 고삐, 하나님의 성령의 주도하심과 정복하심의 고삐를 절대 놓치지 않고 내 영혼을 다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얻는 복은 어떻게 얻느냐?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데 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영혼의 모든 것의 고삐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내 영혼을 통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내 멋대로 흘러가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내 마음이 내 멋대로 막 흘러가게 하면 안 돼. 이건 딱 통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왜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왜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라고 하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 뭐가 함께 하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오. 그 증거를 대봐 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증거가 여기 있지 않느냐. 우리 가족을 좀 돌보고 계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풀어주셨고 이런 만남을 주셨고 이런 기회를 주셨고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라고 나를 설득하고 가르치고 나를 다 잡아서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내 영적 생활의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호와를 찾고 갈망하여서 내 영혼을 살려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같이 선포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낙심하는 영혼에 소망을 부어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낙심한 마음으로 눈물 짓는 저희에게 위로의 말씀을 들려 주소서.
사람들의 비난과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영혼 깊은 곳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들에게 친히 응답하시고 찬양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